반갑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며 고발하게 됩니다. 자,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더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론의 말씀과 여러 가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항상 천국 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성을 미혹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을 미혹한다는 그 고발의 첫째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다이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흥분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아주 엄중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뱀이 그 이보의 호기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이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보에게, 아담과 이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방언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될 때
아니지. 그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를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지.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자, 이렇게 선악과를 집중으로 대화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사단이 유보에게 그런 교묘한 말을 하게 된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든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든지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어느 하나 고발할 그러한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갖다 붙이고 모함을 함으로 그 당시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빌라도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느 고발 내용에 신경을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빌라도는 더 번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리는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미혹돼서 막 예수를 죽이라고 소란을 벌이게 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라고 소동케 한다는 그러한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가 말해도 뭐라고 해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무리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합니다 하는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만 전혀 고발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사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땅에 지옥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의 빛 대신 예수와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가장 요구되는 성도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북적거리는 이 어려움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복잡 편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